네, 믿음의 사람들은 낙담하면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 예배 자리를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점검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배설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준비됐다고 말해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셔서 손님을 모셔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두 번째 찾아갔을 때도 손님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화내지 않고 있었던 임금이 그때는 군대를 보내서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 전체를 다 불살르게 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종들의 마음은 두 번씩이나 거절을 당했으니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서 또다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혼인잔치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이 했던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러 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임금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행동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온 손님들인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마치 이와도 같습니다. 혼인잔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아들을 축하해 주는 동시에 또한 그 잔치를 준비한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나왔는지를 보고서 흡족해 하면서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잔치를 준비한 아버지는 예배 자리에 참석한 손님들이 합당한 예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나왔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똑같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입고 있는 예복이 죄로 더럽혀지지는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로 더러워진 이 예복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한 번 더, 또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예배 자리를 나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도 큰 복인가요? 얼마나도 큰 기쁨의 자리인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 오늘도 내가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적이 되게끔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로 어둡고 새로워질 희망이 한치도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오늘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또한 심판하거나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용서하실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용서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3장에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착각을 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분케 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했습니다. 얼마나도 긴박했던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보고가 아주 급하게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그 소식이 전달되자마자 천부장은 백부장 몇 사람과 군인들을 이끌고 폭동이 일어난 곳으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성난 폭도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사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동은 유대인들이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마음으로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기 직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을 들립니다. 밀레도는 지금의 터키 디딤을 말합니다. 터키 디딤 지역을 말합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잠깐 만나서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와 같은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 때문에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혼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뿐입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그 배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경고해 주셨던 말씀, 너에게 있을 것은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성령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다시 유대인들의 음모로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도 주님께 또 울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영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억울해서 폴폴 뛰었을 것입니다. 그 폭동은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생긴 것이지 자기가 진짜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 그 일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사도 바울은 폭동을 일으킨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흥분한 폭도들은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도중에도 그를 없애버려라, 사도 바울을 없애버려라 라고 소리치면서 바울을 무참하게 폭행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노라고 결백을 호소했지만 그의 결백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결국 바울은 로마 군대 병영 안으로까지 끌려가서 구금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으며 성령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 병영 안까지 끌려가 잡혀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절대로 낙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경고해 주셨던 말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앞으로 닥치게 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될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영적으로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생각하면 마치 나 혼자서만 서 있는 것 같고 얼마나 때마다 외로운 생각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또한 비옵는 것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때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이 드는데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혼자서만 이 상황을 가슴에 안고서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에서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해주는 말은 지금 잠깐의 평안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외롭지만 굳건하게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도 낙담하면서 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요, 로마 군대 병영 안입니다. 병영은 군대 군사들이 머무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성남 폭도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다다르자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너무나도 위험해서 병영 안으로 이끌고 들어와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바울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도 신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마지막까지 가야 될 사명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성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증언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밤에 바울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대 병영 안에서도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끝까지 해야 되는 사명을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바울이 배에 올라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침몰할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도 두려웠을까요? 바로 그때 주님이 바울에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는 낙담하면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후회하면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했던 일들이 모두 옳았던가 한번 질문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오셨던 일들 말입니다. 돌아보면 아마도 옳았던 선택보다는 옳지 못하고 하는 선택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후회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후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왕이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을 다 할 때까지 꼭 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 두려워하고 있던 바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명자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때 배 안에 갇혀서 해야 될 것은 풍랑을 맞아도 감사합니다. 풍랑을 맞았으니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후회하거나 감사하는 삶이 둘 다가 아닙니다. 그 장소에서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하라고 하신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히려 앞으로 자기가 견뎌내야 될 그 시련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명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 배 안에서도 또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이미 정해져 있는 각본의 재판들을 수없이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바울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는 확신이 바울을 날마다 강하게 붙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과 사명감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할 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그에게 사명자의 글을 끝까지 가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통의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있게 될 고난과 힘든 시기가 올 것을 항상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 28일에 터키에 대형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그 환경들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두려웠습니다. 온 세상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은 누가 껐습니까? 소방관들이 다 끈 거예요. 소방관들이 하루를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소방관들은요, 절대로 행복을 꿈꾸지 않습니다. 소방관들은요, 앞으로 있게 될 달콤한 삶을 희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불을 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더더군다나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낙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순간부터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목회자만 사명자의 길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는데,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걷게 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기를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마지막까지 사명자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니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로마의 길까지 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연단의 길이 있었지만 그는 죽음의 시간들을 늘 도망 다니면서 그 위협으로부터 피해 다녔어요. 죽음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까? 죽음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자는요, 사명이 다 이루기 전까지는 사고로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병으로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내 몸은 내가 꼭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다 할 때까지 나는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명자의 길은 끝까지 걸어간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소식들,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들,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고 곧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소식들, 수없이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가족들, 그리고 경영하시는 기업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키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의 몸은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또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오늘도 또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